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 됩니다. 예, 그렇게 동의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 코로나가 끝난가 하면 더 심해지고, 더위도 끝난가 했더니 또 무더워지고, 이게 뭐가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이런 상황들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요일 날 정식기도 메시지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것 정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누릴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이전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새 은혜 가운데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일생 동안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찾아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밀려오는 염려, 낙심, 세상 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꼭 사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중에 내몽고에 가서 시리나우트라는 적에 야생마들이 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멀리서 줌으로 당겨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말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그 드넓은 사막 광야를 뛰잖아요. 저들이 저 힘이 어디서 날까?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번에 사진전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뛰어가게 돼 있다.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하면 사막도 넘고 강도 넘고 뛰어갈 수 있다. 문제를 넘어서 뛰어갈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힘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지금 계시록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시록의 수요일 날 제가 계시록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일 날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전체 계시록 그 본문 자체가 뭘 말하는가를 설교를 하고, 거기에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제가 계시록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시록은요 성경이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는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을 계시록에서 완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는데, 오늘 15장은 그것들을 다 이긴 성도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 공동체. 적어도 내가 누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너무 약해진 걸 알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누구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닌가?
어떨 때는 혹시 내가 남에게 돈 빌렸는데 안 갚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 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해요. 기억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주위에 이제는 정말 나를 그런 면에서 도울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그리고 기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해요. 정말 그게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느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연약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거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의 임박성을 강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 심판의 임박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코로나, 뭐 정치, 경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시는 거죠. 부활하셨던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서서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임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때는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코로나 때문에 식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는 다 식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임박하게, 긴박하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그 가운데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운 성도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주일 낮에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막도 좀 띄워주세요. 조금 빨리빨리 해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살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앞에 뭘 붙여야 되겠어?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아닙니까? 여러분의 살 길은?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은?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오늘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내 살 길이 마스크 잘 쓰는 거, 내 살 길이 백신 잘 맞는 거, 내 살 길이 사람 안 맞는 거. 근데 사람 안 만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이 전화가 왔어. 아침에 목사님, 요즘 목사님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소고기 맛있는 걸 좀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래. 근데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에 목사님들하고 가끔 몇 번 갔더니 너무 맛있네 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을 바람 좀 쏘이러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늦었어. 근데 백운호수가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갔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아니 거기는 4명씩 바글바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서 먹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먹는 건 왜 안 됩니까? 교회에서 먹는 건 왜 안 되고 거기도 다 마스크 쓰고 먹지 않아. 다 벗어놓고 먹는 건 똑같아. 근데 거기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 나는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살 길이 아닌 거죠. 교회를 안 오는 게 살 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빵을 가지고 얻은 생명은요, 병들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수명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도 안 뛰어요. 뇌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떡을 통해서 얻는 생명은 영원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살아요. 오늘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 자 5장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노래, 곧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뭐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겠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단 말은 교회 한 몇 년쯤 되면요 찬송가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런 노래 찬송 가사 안 봐도 불러요. 그걸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말한 새 노래는요, 내게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부를 그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리바다 가에서 찬양을 부른 자들은 누구일까? 자, 이건 출애굽기의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로했던 그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왔어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넙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새 노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마치 양옆에 서 있는 것은 유리 기둥같이 돼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바다가 아니죠,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를 건너서 정말 바다 언덕에 서서 보니 뒤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거기는요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요 뒤엉켜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들은 그 유리바다를, 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고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는 불이 뒤섞여가지고요, 불과 구름이 뒤섞여가지고요 전부 다 홍해바다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바로와 같이 원수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쫓아오는 것 같고, 가난이 쫓아오는 것 같고, 질병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 바다를, 이 세상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리바다라고 그래 됐어. 그러니까 유리 여러분 별로 안 비싸잖아. 감격이 없어. 옛날 성경은요 수정 같은 바다 그래. 수정. 그 유리보다는 좀 수정이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더 비싸죠. 나는 수정을 모르긴 모르는데 더 비쌀 것 같아. 성도들이 그 수정처럼, 그 공동 번역을 내가 아침에 번역서를 읽어보니까 번역서는 유리, 수정 같은 맑은 바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좀 번역본들 여러 개 같이 좀 보면서 읽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뭔가 문제 속에 고통을 받고 진흙탕 싸움을 한 것처럼 보이고, 원수가 우리를 가난이 추격하고 질병이 추격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성도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가 그들과 타협을 하고 저 애국 군대와 타협을 했던 자들은요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된 사건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 거,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끝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세요. 코로나가 왔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너무 가슴이 서늘해요. 정은주 목사님이 강단했으면 날마다 울면서 메시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들의 심정일 겁니다. 왜? 성도가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심령이 냉랭해져 버린 거. 냉랭해. 그래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다시 돌과 흙같이 태워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내 가슴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이 많으니까 그들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야 뜨거워야 연애돼요. 가슴이 냉랭하면 연애도 안 돼. 맞죠? 왜 다 안 해본 것처럼 말합니까? 누가 안 연애했어요? 우리 정규를 잡은 연애 야주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보니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 뭐 어디 앉혀놓고 뭐 자리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 가슴에 성령이 많으니까 말을 누가 뛰어가다 뛰어갑니까? 말은 그냥 야생만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헌신할 자리 뛰어가고요, 내가 교회 섬길 자리가 없는 거 뛰어가고요, 아침 새벽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자 원사님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벽 5시 반에 교회 출발했었는데 3시간 타고 와요. 그래 교회 오면 8시. 근데 내가 이렇게 빨리 오세요. 좀 주무시고 쩐쩐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해야지. 목사 감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81. 81세 되신 분이 3시간 차를 타고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8시에 교회 와요. 나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오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요, 뭘 많이 안다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뽑지도 않았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짐승과 구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고 이긴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써놨어요. 그냥 우상이 뭐예요? 짐승이 뭐야? 마귀예요, 마귀.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뭡니까? 이런 것들이 억압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엄청 가게. 자기 감정 하나 건드리면요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그냥. 토라져버려. 교회가 뭐가 없어. 예배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상의 굴레들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결과가 그렇게 와요. 귀신 섬겼던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것들을요 다 벗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기고 벗어나야 할 것이 오늘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 안 가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합법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합법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준 것이죠. 네. 하나님의 합법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나 무능이나 죄책감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것들과 싸워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증거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승리의 길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의해서 그 피를 믿는 모세에 의해서 홍해바다 갈라졌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주셔서 하늘 성소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가도록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모세의 새 노래, 우리는 증거의 노래를 불러요. 이거 피아노 반주 쳐가지고 하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새 노래가 뭐냐, 내가 어릴 때 예수 믿고요 다 구원의 감격을 겪는 거야. 나도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게 새 노래였어. 복음도 뭔지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복음 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민족 복음하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크면서 5대학 6대주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새 노래를 자꾸 부른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오선지 그거는 피타고라서 만든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네 뭔가 인본주의 시대에 난 노래들이 그게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계시록 한번 와보세요. 그 노래들이 뭔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의 노래, 그 피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그 하는 일을 찬양하는 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어린 양의 노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과 내 능력과 내 수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수준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믿어요? 환경 봐요. 상황 보고 그거 믿어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 진리를 잃어버릴 때 오늘 여러분은 바른 진리의 길, 바른 말씀의 길을 찾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사람들의 영혼이 유리방황이에요. 우울로 가득했어. 분노로 가득했어. 완전히 인본주의와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면 믿는 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도 알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60, 70, 80, 100살 살면 끝나는 거야. 이건 휴지 조각만도 못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침몰될 자들이 있고 유리바다를 건너 맑고 밝은 수정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자들과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을 향해서 간다면 그 생명이 뭐가 유익하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 숨 끊어지면요 부모 형제 다 안 좋아합니다. 숨 끊어지면. 근데 전부 다 끊어지면 없어질 그것을 위해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이 뒤섞인 심판의 유리바다를 건너지 말고 맑고 빛난 수정 같은 맑은 곳에서 새 노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요 증거의 노래예요. 증거. 여러분, 저는 올해 이제 4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정식기도 했잖아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화 잘 안 해요. 왜? 전화하면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전화 안 합니다. 안 나온 성도들에게는 더 하기가 미안해요. 왜? 교회 나오라 그러려고 전화할까 봐. 또 잘 안 받아. 잘 안 받아요. 또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헌신하라 그러려고 그럴까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전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성령이 나를 내 생에 마칠 때까지 나를 붙잡는 길밖에 없어.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감사헌금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전 매일 감사헌금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헌금, 나의 생이 마칠 때까지 감사의 예물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감사함을 드려요. 특별할 때는 몇십만 원 드리고 절기 헌금은 몇백만 원 드리고 매일.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에, 내 가만 생각해 봤어. 내 생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이기는 거지 인생 80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고요, 오늘 1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온전히 아니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비평도 하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시 새날이 밝을 때는 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손 얹고. 오늘 정선자에게 하나님 행복 지수를 이빠이 올려주세요. 그 내가 미국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풀로 이빠이 하지 말고 풀로 해라 내가 그랬지. 그러고 났더니 너무 자기 감정이 확 바뀌더래. 그럼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은 행복. 이 행복 지수 아니면 행복. 이 행복 지수는 더 행복하기 바라고요. 이 땅에 것 매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누구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불신자 상대 안 하잖아요. 또 세월을 지나보니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래서 올해 정식기도 하면서 뭐 뒤집어지고 뭐 옳게지는 일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식기도 하면서 첫째,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셨어요.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영상을 내보내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안 읽어. 오늘 여러분 지금 구독 신청하세요. 여러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두 번째, 뿌리 깊었던 우리 애갓집에 그 우상당이 완전히 무너졌어. 교회는 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것이고 병자에게 손등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면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뭡니까 양창성 성도네 가정의 자녀 3년 동안 식구들이 아이가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잤는데 하루같이 캠프하면서 복음 나누고 했는데 아이가 싹 치유돼 버렸어. 그날 아이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 때부터 정신과 병원 치료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정신과는 그 치료가 아니에요. 의사는 영적인 건 몰라요. 그렇게 인생의 꼬이가 안 되는 거 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인 얘기 그렇게도 안 믿어요. 나는 우리 저희 양장성도님 형제들이 막 부부가 감사한 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믿었어. 그리고 목사가 시킨 대로 했어. 그러니까 바로 끝나버려 가정 안에. 좀 뒤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똑같죠? 네, 할렐루야. 지금 2주 동안 아이가요 그날 밤 저기 왔다 갔다 하네. 2주 동안 애가 딱딱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얘도 시달리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교회 안에요 표적, 치유, 회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 읽고 있다면요 견고한 흑암의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다 토설해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뭡니까? 정치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은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수고하고 일해도 나의 시간을 교회와 함께, 그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럼 맨날 와 있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지만 절작의 그리스도의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좀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늘 예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이 하늘에서 열렸단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탁 들어가 유리바다를 건너 뭔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뭘 만들어놨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로마가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저 황제가 사는 궁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의 궁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계시록, 뭡니까? 요한계시록 환상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는요, 증거 장막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돌 십계명, 돌판, 직접 하나님이 역사 속에 써준 거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아리에 놓고 뭡니까? 개를 만들어 거기 딱 놓고 언약궤다 그럽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 증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그 언약궤가 있는 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행진할 때도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춘 거예요. 자, 오늘 성도의 삶의 중심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요. 따라서 교회는 증거장막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참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안타고, 식당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밥 먹어도 괜찮고 교회는 안 되고, 물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했습니까? 식당 안 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자영업자들 미안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제가 어딘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뭡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보니까요, 기독교가요, 1세기 때도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1세기 때도. 이게 기독교사에 다 나와요. 그러나 교회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화를 경험하고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와 교회일 것입니다. 2주 전에 예배를 끝나고 내가 우리 이제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휴대폰을 보니까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르는 이름이야. 그래 나는 우리 재정 통장인 줄 알고 권영 원사한테 물어봤어. 이게 무슨 통장이야? 내 거야. 이게 교회 거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통장이네요. 그래. 근데 누가 500만 원을 보냈지? 그래가 나는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게 누가 돈 보내줄 사람은 없는데, 일절 없는데. 아, 누가 이게 잘못 놀렸어 이제 왔나 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내줘야 되나? 이 사람 오늘 참 힘들겠다. 마음이 괴롭겠다 해서. 좀 있으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보니까 아는 국회의원이야. 누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 자네 웬일인가? 그랬더니 예배 끝났나요? 그래서 끝났는데 그랬더니 제가 누님 통장에 돈 500만 원 보냈어요. 그래. 전화가 딱 오길, 아, 내가 요즘 정치인들 많이 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이 영상 봤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좀 민망스럽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좀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누님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누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고 돈 500만 원 보냈습니다. 아마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 동생인데 제가 참 그날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아시죠?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나 그 굉장히 제가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돈 500만 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도 내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힘내서 이런 송도가 내게 한 적이 없어요. 불신자야. 물론 내가 인터넷 보니까 카톨릭 신자로 나오는데 카톨릭 가지도 않아. 정치인들이 거의가 카톨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응원을 하고 봤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호로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돈 500만 원이지만 나는 50억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 정치인들 얼마나 자기들도 지금 돈 없고 힘들 텐데 근데 자기 형제들이 같이 한 것 같아요. 아마 교회들이 하는 것 같아. 누님 좀 도와줍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버린 게 더 유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증거케,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정식기도 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모든 성도 매일 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해요. 교회는 증거장막이에요. 증거장막. 따라합시다. 교회는 증거장막이다. 그래서 병든 자가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에 눌린 자들이 기도하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증거장막 안에 들어오면요,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영적 야성들을 잃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패배자처럼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 보좌에서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가집을 다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세상의 교회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교회의 가치, 이 성도의 기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욕하고 돌아선 사람 너무너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 언약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뭐냐면요,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근데 와서 한번 딱 듣고 끝났어. 말씀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삶이 낮았나요? 삶 낮았습니까? 인생은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 암만 많이 먹어도요, 한계 되면요 심장이 안 뛰어요. 뇌가 안 돌아가요. 피가 안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내세까지 인도하고 내세까지 가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 공격해요. 성도 공격해요. 성도 입으로 교회 욕하게 만들고요. 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증거장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증거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지금 잘 모이지 못하는데, 그때 우리 한경희 전사님이 태영유와 수련회 합시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만 참석을 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주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우상 산당들이 무너지잖아요. 목사 존엄 것도 알고 불순자고 돈 보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매주 통장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 뵙고 할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가 어디 돈 벌러 나가겠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저는 천막 쳐놓고 사례비 제를 잘 못 받았어도요, 선교비 보냈어요. 선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30년을 목회를 하고 31년을 목회하고요, 돌이켜봤어. 딴 사람들, 목사님들이요, 우리 보다 뭐 더 저기에도요, 뭐 자식들 유학도 못 하는데 나는 새끼 하나, 밥 먹인 새끼 하나 없어요. 근데 통장은 비어있어. 하나도 없어요. 비어있어. 내가 그래서 요즘은요, 도대체 정선자 너는 뭐 했냐? 내가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님 뭐 했냐?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굶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의 노년은 더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더 새 노래를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단 1,000만 원 정도도 안 고여 있습니까, 통장에? 참, 30년, 31년. 참 신기해요, 내가 봐도. 아마 결혼을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살지 못한 여자라고 진즉 소방 맞았겠죠. 그래서 안 갔으니 참 잘했어. 아무리 봐도. 난 줏대도 없고 보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는 여자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겠죠. 그렇다고 내가 뭐 남처럼 뭐 하루 세끼 막 배 터지게 먹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먹는 건 소식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요. 성막이 딱 세워지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성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의 이름으로 증거를 주세요. 정식이들은 모든 문제 돌파됩니다. 강단을 따라가는 것은요, 불과 구름길로 따라가는 광야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성막에 가서 받았어요. 성막 가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회개시켜가지고요, 말씀의 떡을 먹게 만들어가지고요, 아, 이건 죄구나, 잘못,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아 내가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는 것은요, 구원받았다고 다 복 받잖아요.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건 사명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는 성막에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뭘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점을 가지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만들어. 그럼 대부분 사람은 뭐냐? 내가 돈 있으면요, 교회도 짓고요. 나는 그 말을 다 믿었거든요. 교회에 있으면 내가요, 세계 뭐 선교도 하고 못도 하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 정말 교회와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평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뭐 탄자니아 성도사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탄자니아에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저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2군데 세웠어요. 음순바지 하나 하고 하나 거기 뭐 아르샤. 네. 교회 2군데를 세웠어. 우리 선교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교단 안에서 한 교회가 2개씩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세운 교회 없어요. 또 뭡니까? 저기 어디요? 우리 태국에도 어쨌든 우리가 신학교 건물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것도 참. 또 옛날에 저기 우크라이나 제일 밑에 크림반도 거기도 세웠어. 힘 닿는 대로 힘만 생기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 굶기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놓은 것은요, 성령을 모으시고 교회에 남겨놓고 주님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론은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은 구약의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가정보다 위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요, 인생의 갈 바를, 미래를 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와 잘못되면서 인생에 문제가 묶여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흩어지고 양떼들이 흩어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막힌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헌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금 지나오면서 가끔 성도들이 간구하잖아요. 네팔에 이런 상황 어려운. 사실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 간구했더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또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김장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온 저기를 보면서, 목사님 보냅시다. 우리 가정에서 30만 원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20만 원 하겠다. 그럼 둘이 합치니까 50만 원. 그러면 성도들이 10만 원씩만 해줘도 몇 사람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 간구했더니 성도님들이 기꺼이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이런 일을 저는 공포를 하고, 공개된 것은 제가 또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사단은 그랬어요. 공격이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극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뭡니까, 교회 모임을 중단하고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우리 이영자 권사님처럼은 못 나와도 예배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절은 여러분요,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무슨 예배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이기를 폐하면 끝나버려요. 교회는 모임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이걸 몰라요. 절하고 교회는, 거기들은 덕을 닦고 공을 쌓고 수행하는 데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같은 잣대로 모든 종교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내년 선거를 위해서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땅에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교회가 왕성하게 붕할 때는요, 성도들의 경제도 왕성했어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세계 교회사가 그래요. 교회들이 무너지면 반드시 경제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그의 몸인 교회가 살아나야 온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어요.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이크로 셀 시대라 그러더만요. 마이크로 셀 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자꾸 속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무너무 공격을, 정확한 치명타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마이크로 셀 시대라면, 셀은 세포잖아요, 세포. 초대교회가 마이크로 셀 시대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왔다고 가버리면요, 몇 명 왔다고 가버리면요, 교회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뭡니까? 마이크로 셀. 그래서 한평 관계된 모임. 이 개념으로 앞으로 성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전제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왜 지금 카페가 잘 되냐? 자기들 앉은 이 자리에 두세 명 앉아가지고요, 뒤에 소곤소곤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 셀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목장이나 이 소그룹에 이 리더, 두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각인시켜주고 말씀의 흐름을 타게 만들고 함께 공동체가 하는 것을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는 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아나요. 아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거는요,
모래알간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회에 뭐 또 늙어서 죽을 사람도 있고요. 세상 떠날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주님도 그 몇 사람들을 핵심 3명을 만들어 놓은 게 역사를 뒤집었어요. 정말 시급하게 그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세워 찬양이라도 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만. 왜? 이들에게 성령 역사할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 뛴 놈도 있지만요, 성령 역사할 놈도 있거든요. 맞아요? 노인도 성령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미국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서가, 그러니까 형님 부인인데, 집안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90몇 살인데요. 20년 동안 다쳐가지고 못 움직인대요. 근데 이 노인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래 이제 오늘날 임종을 하셨는데 그 노인 얼굴을 보는데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누운 상태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딱 해놓고 그걸 붙잡고 자기 아는 지구상의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그래요, 친구가. 그 형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높으면서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누워서 기도하는데 못 움직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걸 갖다. 그 얘기를 어제 전해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멀쩡하고요, 온갖 세상 제약지고 저는보다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낫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자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새 노래를 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새 노래가 뭐냐? 나 정선자는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나는 더 헌신할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나는 더 교회를 돌볼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자, 결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된다. 정난 심판이 벌어져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다. 네, 반드시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온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같이 읽으면 시작.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 뭐 직분적으로 뭐 장로 권사들 세워놓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내가 훈련된 기준이 아니에요. 그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요, 비바람 몰아치면 못 지키는 겁니다, 자리. 네. 자, 강단과 함께 뭐 해라? 정식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동영상 구독 신청 지금 하세요. 지금 그냥 하세요. 만일에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자들은 다 하셔서 다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몇 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숫자 뜨니까 요즘은. 네. 그 다음에 강단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그게 사는 길이요. 목사도 사실 그거 힘들어요. 왜? 밖에 일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저는 이걸 합니다. 왜? 그래야 성도가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소그룹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경희 전사님이 어쨌든 교회에 소그룹을 세울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면 좋아요. 우리 한경희 전사님 평신도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부담이 없어, 사례비에. 네. 사실 뭐 기름값 한 번도 안 주는데 날마다 어떻든 다니면서 하루에 3번 교회 정식기도 하고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속으로 가서 해주니까 그래야 교회가 지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시급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연약한 성도를 돌보세요. 예. 그리고 현장의 그리스도의 몸,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셀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못 모여. 어차피 많이 모이고 자꾸 국가에서 뭐 2명 모이라, 뭐 저녁 때는 2명,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바꿔가지고 또 법도 자꾸 바뀌어. 내가 모르겠어. 그랬어요. 아주 깊게 그들을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목자들을 오늘 새롭게 회복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목장별로 여기서라도 말씀 포럼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